샬롬. 자, 오늘은 우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경주해 오심에 격려와 또 응원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경주를 잘 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응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3일 오늘 금요일인데 우리 2일 거, 3일 거, 또 2일 분량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추사함 교재 1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달, 또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여 오늘까지 3일째를 맞이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 또 가정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말씀 안에서 정립하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내에서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각각의 책임과 의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정, 또 성경적인 각자의 어떤 책임 역할을 잘 배우고 또 그 배운 바대로 행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또한 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대로 행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25장 30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장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가 없고 시신을 거두어 준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서급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또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에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 우리 25장의 마지막 절까지인데 이 부분의 제목은 사자같이 포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목자에, 백성을 양떼에 비유하십니다. 그러면서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목자들을 향하여 젊은 사자처럼 포효하며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산 목자들은 땅에 떨어진 그릇처럼 산산조각이 나고 황폐해진 초장같이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26장 1절부터 7절 말씀의 제목은 에레미야의 성전 설교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에레미야는 여호야김, 다시 말하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에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재앙을 받을 상황이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려던 뜻을 돌이키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로와 같이 저주와 폐허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또 이 유다에게 부어지는, 또 마시게 되어지는 이 진노의 술잔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열방에 있었던 그런 많은 주변 국가들까지 하나님의 심판, 이 진노의 술잔이 먹여짐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에 떨어지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강조해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결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거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6장의 지금 내용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가 왜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는가? 곧 이제 진노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공격해서 쳐들어옴으로 완전히 그 땅을 황폐화시켜버리고, 그리고 왕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끌어갈 터인데, 이 지경이 왜 왔느냐? 왜 당신의 거룩한 백성, 복된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백성이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했고, 많은 선자들을 내가 보냈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지속적인 이 러브콜, 계속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했고, 사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었던 이 목자, 특별히 이 지도자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시로 말하면 뭐 선지자들, 또 뭐 왕, 이런 리더 그룹이었겠죠.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어떤 논리에, 세상의 가치에 같이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희들의 목자들의 어떤 그 책임, 직무유기는 결코 간과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 목자들은 곧 있으면 도살당할 날,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다. 더 이상 이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 보인다는 거죠. 내가 그토록 많은 시간을 주면서, 기회를 주면서 기다리는데 너희 목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도살당할, 그러니까 양이나 이 가축들이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날, 그리고 흩어짐을 당할 그 기한이 꽉 찬 것처럼 이제 그날이 곧 다가왔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애국해라. 그리고 잿더미에서 뒹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 이 잿더미에서 뒹구는 것은, 재를 막 뒤집어 쓰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슬픔과 고통, 애통함을 표현할 때에 과거 구약에 보면 바로 이 재를 뒤집어 쓰는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이 너희 목자들아, 잿더미에서들 뒹굴어야 된다. 이제 곧 너희들이 이제 죽음의 날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과 슬픔이 오는 그런 애통할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니 이제 잿더미에서 뒹굴라. 지금은 너희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며 그렇게 태평하게 또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뭐라면 너희들은 땅에 떨어진 그릇처럼 산산조각이 날 거라고 말합니다. 이거 본문에서 볼잖아요.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되려. 너희가 한때는 귀한 그릇이었다. 내게 정말 소중한 그런 가치 있는 그릇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곧 땅에 떨어져서 내팽개쳐져가지고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이제 그릇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너희들이 도망가려고 하고 어디론가 피하려고 하지만 이제 그런 시간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서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때는, 심판을 가하게 되면 너희들이 도망갈 수도 없고 그걸 피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지금 처참하고 이게 긴박한 상황이고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극한 불행한 상황에 맞닿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개적으로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술잔이 먹여진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근데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남의 이야기 같고 우리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그리고 저 북쪽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의 그 잣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같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리고 회개의 기회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불순종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결국은 여기에 목자들이나 또 양떼 인자들이 당해됐던, 또 마셔야만 됐던 그 진노의 술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깨닫고,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고 깨우치고 뭔가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뭔가 메시지가 추울 때에 빠르게 우리가 성령의 어떤 터치하심, 성령의 어떤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 상황을 빨리 깨우쳐서 돌이켜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거룩한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갖고 저도 목회자로서 또 지금도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지도자 그룹들은 또 목회자뿐만 아니고 혹시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 그룹에 속하신 분들은 더더욱이 이 내게 주어진 양떼들, 또 어떤 그 소속의 어떤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큰 책임감과 그리고 깨어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의 책임을 주어서 위임할 때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손바닥의 양면처럼 또 종이의 양면처럼 바로 뒤에는 거기에 대한 무거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블리제라는 말을 쓰잖아요. 반드시 귀족 아니면 어떤 존경받는 어떤 직분, 지위에 있으면 거기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 그 직임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어떤 양심적인 책임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우리는 각자의 지도자로서의 또 리더 그룹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에레미야 이 26장 1절 7절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 앞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26장 1절과 7절 말씀이 더 앞에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듣고 있으면 우리가 결국은 이 말씀에 제대로 우리가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25장에 나오는 이와 같은 진노의 술잔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결국은 억지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나는 그걸 술잔을 받고 싶지 않고 마시고 싶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결국은 강제적으로 먹여짐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적인 이 실제 이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돌이켜보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상황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아와는 달리 악한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다의 재앙에 관한 설교를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의 설교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예고된 재앙을 멈추시겠다는 뜻일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고 세상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아무리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도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은 건재할 것이라고 하는 소위 성전 신학의 맹목적인 확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손으로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더는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보다 순종을 더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양의 기름보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요식행위,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적당하게 내 삶을 또 내 잘못된 부분들을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돌이켜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또 삶이 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잘 되어진 것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거룩한 삶을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 옛날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인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가정 안에 나의 삶 속에 이러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이 악행들이 또 형식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이켜보고, 혹여나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철저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회개하듯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이처럼 고통스럽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